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날 계속 산상순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이 누리는 행복, 복된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율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족하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의 실제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용한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3절, 또 신명기 5장 17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십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삶에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매 주일 교회 가는 사람 맞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구체적인 주제가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살인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살인에서부터 유추해서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감정사용법이라고 잡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분노나 특히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분노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감정, 기뻐하는 거라든지 슬퍼하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감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러면 가장 온전하다, 가장 건전하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께 쓰여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그 말은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그래,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활용되어지기를 늘 기도하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감정, 내 분노가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야생마처럼 날뛰는 감정,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적절하게 쓰여지는 분노, 필요적절하게 쓰여지는 감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분노에 의해서 여러분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지, 하나님을 제끼고 분노란 놈이 팍 일어나가지고 나를 확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또 막 내 안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팍 뭔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살인을 일으킨다. 예수님의 유추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더 올바른 삶의 실천이 필요한데,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해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발휘되고 쓰여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실현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분노의 종이 되는 거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 분노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예요. 강력한 에너지. 근데 이 강력한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내 분노에 내가 노예가 돼서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분노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보니까 법정에 서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최초의 사람이에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곡식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삼아 드리고 또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뭐 제물이 잘못된 거 아니야? 가인이 곡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앞뒤 유추를 하다 보면 결국 가인이 뭔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은 나 자신의 분신이에요. 나 자신의 분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지금 내 마음이 뭔가 때문에 상했거나 뭔가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쳤거나 어떤 미움이 찼거나 분노가 찼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2절에 23절에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와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사로잡으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도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미움이 찼거나 원망이 찼거나 뭔가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으니까 또 다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결국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감정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감정이 그 중에서도 분노라는 감정이 나를 잡아먹어서 나를 종처럼 지배해서 그 분노에 의해서 말하고
그 분노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 분노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분노에 의해서 결정해 버리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분노하는 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가는 번역을 하지 않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 라가라는 뜻은 바보,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욕이에요. 욕. 바보, 멍청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 너는 아등에 도움 안 되는 녀석이야 이런 의미가 라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욕적인 욕이죠. 모욕적인 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도 모래라는 뜻인데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반역자 그리고 이단자. 너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어. 넌 나한테 아주 해로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우리들의 말씀 적용과 실천이 아니라 그런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리고 상대방을 쓸모없다고 무시하는 태도, 또 나한테 너는 해로워라고 꺼려하는 그런 태도마저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인가? 그게 정말 올바른 감정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와 대화할 때 그렇게 묻거든. 요나가 막 승질이 났어요. 왜? 자기는 이 적국인 니느웨 이 성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성의 없이 왜냐하면 이 성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든지 말든지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이 성 망한대 라고 성의 없이 외쳤는데 그 성의 없는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걸 거둬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럴 보면 나를 왜 보내셨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왜 화내냐? 그 말은 네가 화내는 거 옳으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넝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가 낙심해서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데 나쁘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이게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다시 뜨거운 햇빛이 쬐요. 그러니까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사람이란 게 금방 짜증이 좋았다가 금방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왜 화내느냐? 네가 뭐 박넝쿨을 심었냐?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그늘을 만들어줬을 때는 좋아하더니만 그게 탁 없어져 버리니까 짜증을 낸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예를 든다면 수만이다. 수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나가 짜증내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화내고 사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이로우면 그냥 좋고 조금이라도 해로우면 막 승질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감정을 사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야생마처럼 이기적인 내 욕망에 따라서 제멋대로 감정이 막 발휘가 되고 있다면 좀 걷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걷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감정마저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화내라면 화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라면 슬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충동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어떤 일이 생각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끝나고 가서 해결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가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죠. 해결하면 좋아요. 근데 사실 저도 누구 때문에 화난 적도 있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낼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뭘 잘못했을 때 나도 화가 날 수 있죠. 그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폭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말이 터져 나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바로 가서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근데 그런 감정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자꾸 방해가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이기적인 습관은 뭐냐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이래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을 핑계를 삼게 돼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들 중에 내가 통제 가능한 거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탓해봤자 해결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 보고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풀어라 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정말 나는 눈곱만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하나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떳떳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떳떳하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나름대로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충동을 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이런 요인들이 찾아왔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게 가르침입니다. 네가 옳다면, 네가 떳떳하다면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아라 라는 것의 가르침. 지금 욥기를 읽는 욥기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 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용서해라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7번에 77번까지 용서해라. 그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에 분노와 형제한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너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 나한테 해로운 놈이야 라고 했을 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우린 현실 속에서 이런 심판을 받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보이지 않는 창살의 감옥 속에 여러분을 가두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불 같아요. 편치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냐 따지고 보면 내 손해죠 뭐.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편하게 살아. 네가 뭐 남한테 해 끼친 거 없고 잘못한 거 없으면 편하게 살아. 마음을 편하게 해라.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그런 심판이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벌할 사람은 내가 벌하겠고 복 줄 사람은 내가 복 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바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그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감정이란 게 한번 일어나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분노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분노를, 여러분의 감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어떻게 훈련하느냐? 예배가 훈련이에요.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내 감정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만. 왜?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걸 막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어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감정은 환기를 시켜야 돼요. 환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서만 몰아낼 수 있어요. 나쁜 냄새, 좋은 공기 들여보내서 환기를 시켜야만 해결이 되듯이, 일어난 감정은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폭발을 시키면 요즘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건 우리말이고
실제 이 학문적인 용어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한다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서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진단해 볼까요? 서울대 정신과 의학에 거기서 진단 검사를 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적어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 감정을 폭발시켜서 재산적인 파괴와 또 신체적인 상해로 이어진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간헐적 폭발성 장애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도 없죠?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막 감정이 폭발해서 막 때려 부신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자기를 상해하든 남을 상해하든 아마 그 정도는 없을 거예요. 만일 있다면 가까운 신경정신과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신체적인 부상, 상해를 입히거나 파괴를 수반하는 일이 3번 이상 아주 심각하게 폭발한 적이 있다. 그것도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좀 심각한 경우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가정폭력, 학교폭력에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혼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로 해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너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나도 해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정말 세상에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분노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분노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분노를 제대로 적절하게 쓸 줄 모르면은 뭐가 생기냐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노를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그 분노에 지배당해서 막 폭발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화를 내야 될 때 이 감정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잖아요. 감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또 전혀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적절하게 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분노를 느껴라. 분노도 유익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예는 한 취업 준비를 할 때 한 청년이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막 화를 내니까 절망도 되고 또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기분 나쁘게 자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자격증이라도 땄다. 그래서 사실 그건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그때 그런 충동과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는 그냥 부모님이 달콤한 얘기로만 하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다면 아마 나태함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가 말할 때 반드시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 터져나오는 화가 아니에요.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수준을 정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 수준을 강하게 갈 건지 중간으로 갈 건지 적절하게 갈 건지 이 단계를 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분노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치유하는 그런 교사였다가 가정치유 상담으로 유명한 버지니아 사티어, 거의 고전적인 분이시죠. 그 분도 분노는 사람에게 필요한 응급 감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급 감정이에요.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분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적절하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그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난로에 신체가 닿았을 때 뜨거워하고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분노함으로써 화를 내므로써 어떤 사람은 그 잘못된 일을 금방 놀래서 걷어들이게 되고 고쳐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필요 적절하게 또 효과적으로 쓴다는 장담이 없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컨트롤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이건 그냥 지켜볼 일이 아니야. 이건 화를 내야 돼. 이건 해결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화를 내므로써 그 문제를 타개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내가 사용하는 것을 힘쓴다면 그건 우리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잘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화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말로 하시지 왜 화냅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지간해야 내가 화를 안 내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화 안 내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다 내버려 두란 말이냐? 이 상태로 그냥 가도 내버려 두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것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필요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 외에, 원론적으로 그 말 외에 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말하면 역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말아줘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필요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우리 감정을 써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분노는 우리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신호다라고 해리엇 러너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냈을 때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화낼 만하니까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가 때로는 그렇게 화를 내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상황을 타개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도록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한을.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든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이런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장애 말고 정말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한 번씩 화도 내고 막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필요 적절할 때가 있다라는. 그랬을 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갑질이다, 갑질이다, 폭행이다, 언어폭력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받아들이면 좋죠. 그래, 내가 좀 너무 지나쳤지,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은 꽃으로도 떼지지 말라, 또 인권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의 상사들도 부하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 못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함부로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이죠. 아마 다 요즘 세상에 화병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뭔가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도 혼을 낼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찾아오게 될 후폭풍, 이런 거 염려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 법이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한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동이에요, 반동. 한때 너무 그런 것들을 함부로 조절 장애처럼 함부로 썼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줬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낼 수 있다,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어떤 이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감정을 잘만 쓰게 된다면 우린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삶은 더 아주 경건하고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하고 복되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여러분 인생에 지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감정을 사용하면 지옥이 됩니다. 정말 사는 게 지옥이 돼요. 사는 게 지옥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 적절하게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사용하게 된다면 천국이 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항상 건실하게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내 인생의 집이 꼭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요지부동 없는 건강한 인생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 가르침은 바로 천국 복음이고, 오늘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또 정말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잘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